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의 발등을 찍어 보신 적이 있고 또 찍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주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에게 자주 이 발등을 찍히셨습니다. 즉 배신을 좀 당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으로 팔았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또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발뺌했던 이 베드로. 이 둘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배반은 했지만 이 둘의 결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제 같은 제자였던 요한이 유다를 소개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신이 그 공동체의 돈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고 또 민감할 수 있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유다와 관련된 기록에는 대부분 액수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이제 머리털로 닦을 때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때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느라고 하면서 정확히 유다는 그 행동에 대하여 액수가 이렇게 한 번씩 성경에서 집중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액수 정확히 그 단위를 붙이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은 현재 약 1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만 원에 배신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그것에 넘어가 주시고 그냥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유다는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어질 줄을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할 줄은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결말을 냈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언젠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기를 원했고, 설령 그렇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것을 몰래 뒤에서 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죠.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묻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3번이나 하고, 이후에 닭이 울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아니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후회하고 놀라면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던 이 베드로, 그만큼 자존감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신을 하자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숨어 있건지 몰래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다처럼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여 있어서 기도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들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그 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들어보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시체가 없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라면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살아나신 거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신들의 생업으로 다 돌아간 거죠. 근데 그날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또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오고 가는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원래 좀 인간적인 질문이면 이러실 수 있죠. 베드로, 너 왜 나 모른 척했어? 너 나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무서웠어? 그렇게 두려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장난치실 수도 있고, 모른 척하는 건 좋은데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갑자기 다짜고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툭 던지셨다는 거죠. 자,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마음의 짐, 저주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이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준비를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혼내시며 혼날 각오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했겠죠. 빨리 혼나는 게 나으니까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답을 잘 보면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너 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다 부부시고 연애를 해보셔서 알 텐데 너 나 사랑해? 물어봤는데 시간을 끊거나 조금 애매한 답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왜 고민했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너 나 사랑하니? 하면은 그럼요 주님. 제가 부활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사랑하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너 나 왜 배신했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몇 번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고 그때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우리나라는 3세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3세번 문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연인 관계도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확장하는 이런 개념이어서 3번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 했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도 3번 물어보면서 그것을 강조한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랑한다고 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다른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후에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에 의하여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이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한 이후에는 이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그때는 도망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뜨거운 신앙과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 예수님만이 붙들겠다, 예수님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겠다 다 고백하셨죠. 그리고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셨죠. 아멘 안 하신 분은 은근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멘 했는데.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바로 베드로처럼 도망가거나, 유다가 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러면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지금은 주님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했을 때는 기대도 있었고, 처음에는 공간이 생겨야지 하면서 주님 공간이 안 생겨요 하다가 딱 생기니까 주님 그 다음부터는 또 뭐가 필요해요 했다가 점점점 하면서 처음에는 교인 한두 명만 와도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피땀 흘려 그분을 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충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쩔 때는 목사가 설교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들으시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해이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번에는 김 목사님이 좀 대신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떠넘기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요. 그렇게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저도 아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제가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 제 양떼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저도 그때마다 다시 힘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이 나는데 예배 준비할 때도 힘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더 살펴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계속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도 계속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사랑을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미시고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피해 있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따지듯이 물어보지 않아요. 너 사랑하긴 하냐? 믿긴 믿냐? 따르긴 따르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영생의 약속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 놓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셨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 시간 찬양